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메섹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메섹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아 이야기를 좀 했죠. 아나니아는 앞에 직함이 없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 조금 뒤로 가셔서 31절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9장 31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셔요. 뭔가 한 단락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됐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1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은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 가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폭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서요,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점점 퍼져가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간 건 빌립입니다. 다메섹까지 가긴 갔지만 이야기는 어디서 일단은 마무리해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이제 잘 시작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뭔가 복음이 증거되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9장 31절에서 마무리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제 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알아요. 그렇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점점 퍼져가죠. 점점 퍼져가는데 재밌는 건 처음 시작으로, 그리고 오늘 여기 일단락이 되는 여기까지 오면서요,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임밸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뭐가 일어났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었던 사람은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선 바로 한 사람이 더 끼어들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들을 일으키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 주가 맡기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인 것처럼 보여요. 5장쯤 가면요, 사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도들이 함께 일하면서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다가 조금씩 희석되는 것 같죠. 물을 타는 것 같아요. 베드로, 그다음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6장에 이제는 집사님들이 나옵니다. 집사님들 7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 오면 더 멀어진 것 같아요. 9장에는 아나니아라는 직함이 없는 사람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야기가 그렇게 그냥 쭉 뭔가 희석되는 것처럼 끝나지만은 않아요. 어쩌면 1막에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질주하는 스트라이커 하나를 거기다 꽝 갖다 놓죠. 그 사람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죠. 이 사울이 어떻게 질주할지 어쩌면 폭탄 같은 사람 하나가 거기 뻥 하고 놓으면서 제 생각에는 이 사도행전의 1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기는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 같아요. 주인공 내지는 주도적인 사람의 그 네임밸류라고 그러죠. 그게 뭐가 사도 베드로보다는 그냥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나니아 이러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면서요, 당연히 사도행전은 점점 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반짝했다가 그 빛이 점점 줄어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그 지역적으로 펼쳐져 가면서요, 성령의 능력은, 그리고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은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맥락 안에서요,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1막의 마무리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는 점점 줄어듭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요, 무슨 대단한 이름,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카리스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점점 어쩌면 이름 없는 사람들, 아니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도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점 든든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 숫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대단하게 신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신문에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뭐 저는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고, 뭐 남들이 그럴 리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 뿐만 아니라 이제껏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뭐 큰 이름의 사람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아요. 그냥 처음 그 한 단락이 그래요. 이름의 밸류는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요, 그리고 교회들은 든든히 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메섹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오는 동안요, 우리가 아직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나보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의 엄청난 가르침,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또 서로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고 또 그래서 주 앞에 다 내어놓기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은 적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점점 퍼져간 다른 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다메섹에 몇몇의 제자들이 있어요. 몇몇의 제자들이 있고, 이 이야기가 끝난 제일 끝에 뭐라고 돼요? 주를 경외함으로써 성령의 위로, 그러니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의 교회가 점점 평안해진다고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다메섹에서 이제 한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사울이 빛을 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마어마한 빛으로 눈이 멉니다. 바울은 그때 사울이죠. 사울은 알아요. 누구시냐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바울은 음성을 들어요. 사울은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봅니다. 누구를 본 거죠?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계신데 그냥 길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보좌,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사울은 봅니다. 사울은 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미우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끝까지 우기니까 진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어쩌면 사울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많은 가르침을 행했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울도 예수를 향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요, 그리고 버림받은 죽음이요, 그리고 또 성경으로 따지면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건 무슨 말을 했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비참하게 죽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를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이렇게 연약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을 수는 없는데도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꾸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 사람 핫합니다. 아주 핫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질주하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죽는 곳에서 확인하면서 잘못됐으니 죽는다,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침묵 가운데 용인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질주하기 시작하죠. 그 질주하는 길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은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냥 달리는 사울 앞에 예수님도 그냥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냥 쾅 하고 부딪힌 거죠. 질주하는 차 두 개가 꽝 부딪히면 그게 성할 리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냥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렇게 그냥 꽝 하고 부딪히며 만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그 사울에게 찾아갔던 아나니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사울이요,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받은 사울,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울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요, 힘을 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어요. 그냥 며칠 회복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다메섹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예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다메섹 얘기가 나옵니다. 좋은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는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꽤나 큰 도시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 많은 회당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회당들마다 다녀요. 무슨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회당들마다 다니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얼마 전에, 어쩌면 한 1년 전쯤 죽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울은 압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사울은 거기 그냥 그 제자들과 함께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전해요. 여기 사울은 다시 질주합니다. 사울은 질주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스트라이커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도 달려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며칠 만에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서는 각 회당을 또 질주하며 달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놀라요. 경악하는 거죠. 이 사람 이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잔해하던 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왔던 사람, 그렇게 온 사람이 며칠 만에 도대체 이 일이 뭔지 유대인들이 경악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22절입니다. 힘을 더 얻어요. 능력이 더 충만해집니다. 여기 인 두나미스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어쩌면 성령 안에서 또 성령 통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힘을 더 주셔요. 바울은 힘을 더 얻습니다. 더 권능에 차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해요. 왜?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미 갖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또 그 모든 재능으로, 그 질주하는 열정으로 거기에 성령께서 힘을 더하셔서 이 사울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그 메신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23절이요. 굴복당한 이 사람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까지 몽땅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동안은 시간은 한 3년쯤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점점 유다로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공모한 것은 그렇게 3년이 끝날 때 마지막 한 번 공모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도 공모의 기간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기로 했었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며칠 만에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울이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며칠 만에입니다. 며칠 만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할 만큼 사울은 뭐한 거예요? 그냥 질주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보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공모만 하지 않았어요. 그 공모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도 압니다. 24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냥 죽이겠다는 분노의 마음만 품고요, 그것들을 그냥 서로 나누면서 화만 내고 씩씩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실행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며칠 만에 아주 빠른 결론에 도달해서요, 사울을 죽여야 돼요.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머뭇거리잖아요. 그때부터 정말로 죽이려고 찾으러 다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요. 다메섹에서 못 나가는 거야. 다메섹에서 끝장을 내주마. 그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결심이었고 공모였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의 이름으로 죽이겠다는 거죠. 예서 끝내리라는 거예요. 다메섹은 뜨거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정오의 햇빛이 찬란하고 뜨거웠던 것처럼 다메섹은 뜨거운 곳입니다. 질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막아서며 부딪히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살해를 공모하고 살해를 위해서 그냥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그냥 불같이 움직이는 도시가 여기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울도 뜨겁고 여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뜨겁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 벌써 사울에게는 제자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의 제자들이 꼭 사울의 제자들이라고만 할 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어요. 앞에서도 그냥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라고 19절에 얘기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밤이었어요.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밧줄로 내린 거죠.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 성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울도 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도 그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성문을 뚫을 힘이 없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꺾을 만한 공권력 그런 것도 없고요. 공권력에 무슨 기대서 그것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문을 열 수 있는 만한 힘도 다메섹 교회, 다메섹의 제자들에겐 없습니다. 사울도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 없으면 싸움이라도 잘해서, 옛날에 무슨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이게 품에 품고 칼싸움을 해서 그 다리를 건너는 그런 식으로 뭔가 장군처럼 힘이라도 있었으면 사울이 그 성문을 뚫고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사울도 약하고 다메섹 교회도 그냥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광주리에 담아서 끈으로 그냥 성벽을 내려놓는 것,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울 어떻게 돼요? 성문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고 나서는 사울은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요. 질주하는 사울이 주인공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앞에 없었던 사람들이 보여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냥 점치는 사람, 마술사 시몬 이야기만 있었어요. 그냥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들었고, 거기 있는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막 복음이 증거돼서 정말로 흥왕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눴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은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나왔다면 뭐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막 20,000명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열기가 식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숫자가 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의 10분의 1, 뭐 20분의 1로 줄어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가 뭐 대충 따져보면요, 뭐 한 2,000명 정도, 예루살렘이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전 세계 뭐 로마 제국 안에 뭐 한 1,000명 정도.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교회들마다 뭐 10명씩, 20명씩, 어떤 때는 뭐 많으면 뭐 100명, 200명 있겠지만 그렇게들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9장에 이를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 가운데 흩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훅 줄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성도들이 도대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것에 포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만 있지, 여기 있는 이 다메섹 교회, 이 제자들처럼 뭔가를 교회가, 그리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일단 제가 읽기로는 없어요. 여기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막이 끝나기 전에 다메섹 교회라는 이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어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그냥 음식을 사울이 먹는 거죠.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이 음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누가 줬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아무도 연고 없는 다메섹에 와서 사울이 그 집가라는 거리, 유다라는 사람의 집,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그냥 그 손에 이끌려서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고 세례를 준 다음에 누가 음식을 먹입니까? 누구겠어요? 아나니아겠죠. 아나니아는 거기서 음식을 먹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음식 먹이고 보살펴줘라 그런 얘기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그 집가라는 거리,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서 그 사람에게 얘기할 거 전해주고, 너 그 사람 기도 안수해서 눈 열어줘라, 그게 부탁한 바에 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가서요, 하라는 대로 그 일을 다 해요.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고 게다가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음식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질주해 왔던 사울이요, 3일간 어둠에 있었던 사울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서 처음 바라보는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음식을 먹여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왔던 바로 그 포획하려고 했던 그 대상입니다. 아나니아도 알고 사울도 압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여기 있는 이 사울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음식을 먹이고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주의 뜻과 계획을 아나니아가 알려줍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요? 아나니아는 음식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곁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 이름 없는 어쩌면 성도입니다. 뭐 집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야. 아나니아, 그냥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이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또 곁에 있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가야 되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 아나니아에게서 나타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고 자기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로 유명했던 그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고 아나니아는 곁에 있습니다. 20절 보면 음식을 먹인 것 끝 아니죠.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이 좀 더 있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아나니아가 데려간 걸 겁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몇 명 되지도 않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로 데려가요.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메섹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몇 명 되지 않는 다메섹의 교회, 어쩌면 그 한 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이 사울을 데려가고 다메섹 교회 그 제자들은요, 이 사울을 받아주는 겁니다. 다메섹 교회는 떨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그랬을 때 아나니아도 알죠. 다메섹 모든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래봐야 많지도 않아요. 사울이 온다, 사울이 온다, 우리 잡으러 온다, 그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벌써 다메섹에 있었던 몇몇의 성도들은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것처럼 이미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다메섹에 남은 사람들은 왜 남았을까? 모르죠. 잘 모르죠. 어쩌면 도망갈 만큼 달리기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짐 싸들고 뭐 담보침을 지고 떠나갈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뭐 어디 가서 살 수 있지도 않기 때문에 떠나지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까짓 거 잡으면 잡혀라 라는 마음으로 나는 도망갈 수 없다. 아니, 한 번 도망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번 도망왔는데 또 잡으러 오면 또 어디로 가요? 내가 갈 수 없죠. 그러니 어쩌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메섹에 남아있던 한 줌의 그 제자들, 그 사람들, 사울이 올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은요, 이 사울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해요. 그리고 사울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과 며칠을 있어요. 여기 꼭 그 얘기는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어차피 이 질주하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확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러 왔던 사람이 예수님 증거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중간에 이 이야기를 써놓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해요. 그러고서 사울은 뭐합니까? 회당을 다니며 도장 깨기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힌트죠. 여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다메섹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음식을 먹이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전처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이 오죠. 어려운 핍박의 시간이 옵니다. 잡아 죽이려는 그 일이 올 때 다메섹 교회는 슬쩍 빠질 수도 있어요. 사울 잡으러 오는 거지 자기들 잡으러 오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여기 있는 이 다메섹의 성도들은요, 그 위협 앞에서 함께 그 위협을 감수합니다. 도망시키는 거예요. 함께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봤던 생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위대한 사람, 이 위대하게 쓰실 이방의 임금들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일을 전할 이 위대한 사도를 예수님께서 어디서든지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위대한 사도,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만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올 때 그냥 그 문 앞에서 꽉 만나셨어도 돼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울을 어디다 맡기셨어요? 다메섹에 맡기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보게 하시고 거기서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 처음 나타나는 이 공동체에게 눈이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도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다메섹에, 그 한 줌도 안 되는 한 줌의 사람들, 그 교회에 맡기십니다. 아나니아와 그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에 이 위대한 사울을 맡기셔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돼서도 이 다메섹을 늘 기억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는 다메섹이죠. 다메섹은 자기의 영광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해요. 비꼬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자랑을 해대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자기가 누구 밑에서 일했고, 어떤 벼슬을 가졌고, 뭘 했고, 그래서 어떤 승리를 했고, 쭉 그 패턴이 있어요. 바울도 자기도 한번 자랑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무슨 벼슬을 했고, 내가 누구랑 친하고, 어디서 승리를 했고, 내가 뭘 얻었고, 내가 무슨 면류관을 썼고, 그 얘기가 쭉 나올 줄 알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랑한다고 하면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얻어맞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고, 그런 이야기들 쭉 해요. 놀리는 거죠. 니들이 그런 거 자랑하냐?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어쩌면 놀리는 것의 제일 마지막처럼 얘기하는 게 다메섹에서의 일입니다. 그냥 다른 데서는 다 익명이에요. 어디서 매를 맞았는지 말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정말로 배가 파선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요,
다른 데는 지명 얘기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맞았고 뭐 그랬고. 하지만 제일 끝에는 다메섹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또 마지막으로 자랑할 건 내가 다메섹에서요. 내가 다메섹에서 무슨 일 했대요? 내가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왔었다고. 그게 내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놀리는 거예요. 왜죠? 로마 시대 성벽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그 왕관입니다. 그 코로나 아니고요. 코로나 무랄리스 그러면은, 무랄리스 성벽이에요. 코로나 무랄리스 성벽을 넘은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 관이 있어요. 성벽을 넘는 사람이라는 건 전쟁을 하면요, 늘 로마가 쳐들어가죠. 그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성에서 지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성을 넘어가야지 뭐죠? 그 성이 함락되기 시작해요. 성을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용감해야 돼요. 용맹해야 돼요. 그러니 누군가 제일 먼저 성벽을 넘은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로마가 이긴 거죠. 전쟁이 끝나고 그 승리를 축하할 때요, 코로나 무랄리스를 줘요. 누가 성벽을 제일 먼저 넘었는지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전쟁 중에 무슨 번호표 뽑고서 1번 시도하고 2번 시도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 누가 성벽을 넘었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먼저 넘었다고, 내가 성벽을 넘은 사람이라고 맹세하며, 신 앞에 맹세하며 자기가 성벽을 넘었음을 말하면, 그러면 로마는 그 사람에게 코로나 무랄리스 성벽의 관을 씌워줘요. 그건 정말로 용맹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관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코로나 무랄리스 성벽의 관을 자랑하겠지? 나도 성벽을 넘었다고. 어떻게? 내가 다메섹에서 성벽을 넘은 적이 있다고. 그때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서 내가 성벽을 넘었다고. 뭐요? 놀리는 거죠. 패러디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패러디는 아니에요. 바울은 어쩌면 정말로 그게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니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나는 영광스러웠다고. 다메섹에서 왜 영광스러웠어요? 코로나 무랄리스, 그 성벽을 넘는 것. 약함으로 내가 성벽을 넘었던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셨던 바로 그분, 나는 그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분도 성벽을 넘었죠. 그분은 성벽을 어떻게 나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온몸이 찢긴 채로 알몸으로 성벽을 나오셨어요. 성벽을 넘어올 때 용맹함으로 넘지 않으셨어요. 연약함으로 그 성벽을 나가신 분이 내 주님이셔요. 그 영광을 사울은 봅니다. 자기가 약함으로, 다메섹으로 자기가 지쳐 들어갔을 때는요, 그렇게 내가 성벽을 넘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메섹으로 내가 지쳐 들어갈 때 사울은요, 나는 내 강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다메섹을 이렇게 나올 줄이야. 왜 사울이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가 이렇게 도망간다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광주리를 타다니요. 하다못해 성벽에서 뛰어라도 내리든지, 아니면 특공대원들처럼 레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줄이라고 타도 내려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광주리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약함이죠. 나는 정말로 약한 사람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에겐 그런 영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해요? 다메섹을 기억해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약한 교회예요. 약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그 세력을 진압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다메섹의 공권력을 움직일 만한 어떤 공적인 힘도 없어요. 하다못해 뇌물로 성문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해결할 만한 연줄도, 어쩌면 돈도 없었나 봅니다. 있는 거는 광주리밖에 없어요. 광주리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믿을 건 그냥 밤입니다. 광주리 그리고 밤, 그게 다메섹의 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 다였어요. 약한 다메섹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교회라는, 어쩌면 처음 나타나는 제자들의 일군의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복음의 진보와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이야기가 첫 번째 막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한테 사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암시처럼 복선처럼 꽝 하고 깔아놓는 그 자리에 그 배경은 여기 있는 이 다메섹 교회입니다. 다메섹 교회가 있어, 아나니아가 있어. 약하지만
약하지만 음식을 먹여요. 약하지만 함께합니다. 약하지만 힘이 되어줘요. 약하지만 어려움에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버텨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한 점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확인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자기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 사울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람들, 약함 가운데도 주를 섬기고 따르며 주의 영광을, 정말로 주의 영광이 주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정말로 새로운 차원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다메섹 교회입니다. 다메섹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맥락에서 이걸 알아요. 이 교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로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제자들의 힘과 권능, 능력이 생긴 겁니다. 성령님은 비로 오셔요. 다메섹 교회가 이만큼의 힘을 가진 것, 이만큼 아름다울 수 있던 것은 그 약함 중에도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비라고 그러시죠.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맞아요. 내가 맞고 젖어요. 하지만 비가 오면 나만 맞고 젖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젖는 거죠. 아니, 정말로 비가 내린다면 모두가 다 젖어야 합니다. 부흥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그것으로 시작돼요. 우리에게 비처럼 임하실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아니에요. 너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입니다. 다메섹 교회에 임하셔요. 우리가 이제껏 봐왔죠. 스타 플레이어들, 어쩌면 베드로, 요한, 우리가 이제껏 봐왔던 거는 스데반, 또 빌립 집사님, 이런 사람들을 쭉 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일막의 제일 끝에요. 여기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이라는 작지만 분명한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도 뭔가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가 와야 될 겁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다메섹 교회는요, 아무 이름 특출난 건 없어요. 그냥 여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그 메이저리그 사커죠, MLS인가요? 거기 메시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꼴찌 팀이 무슨 리그컵도 우승을 하고 US 오픈컵도 지금 결승에 가고 지지 않는 팀이 되어버렸어요. 와, 메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스포츠 뉴스를 이렇게 그 메시 축구하는 걸 이렇게 쓱 보다가요, 그냥 아는 얼굴을 봤어요. 아는 얼굴이 누구냐면 부스케츠라고 아시나요? 세르히오 부스케츠. 그리고 보니까 조르디 알바도 있고요. 이번에 그 마이애미 팀이 메시만 들어간 건 아니더라고요. 부스케츠, 그리고 또 알바, 그래가지고 스페인 대표 하던 친구들, 오래된 애들입니다. 애들이 아니고요, 선수들입니다. 그냥 한 번에 싹 다 데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 혼자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네, 메시 혼자는 아니었네, 부스케츠도 있고 알바도 있었네, 그런 생각이 그냥 얼핏 들었어요. 사울 혼자 아닙니다. 다메섹이라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좀 특별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비로 내리실 거예요. 비로 내리시는데 나만 젖는 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젖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 교회가 다메섹 교회처럼요, 정말로 넘치게 순종하는 사람들, 함께 먹이고 영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보는 사람들, 그리고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비처럼 임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점 이 땅에 풍성하게 되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 몇몇의 제자들, 다메섹의 그 제자들처럼 주여 이 인천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교회에 맡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주하는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내셨어요. 질주하는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만나셨어요. 질주하는 사람들, 소망 잃은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로 삶이 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주께서 우리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메섹 교회로 사울을 보내셨듯 정말로 삶이 변해야 되는 사람들, 그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순종의 마음과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얼마든지 환영하고 그리고 먹이고 함께 아파하는, 약한 가운데서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강함 가운데 영광을 본다면, 강한 가운데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들과 망가진 인생들을 맡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정말로 어쩔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은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다메섹 교회에 주님께서는 사울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주께서 맡기셔야 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혼란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는데 몇 년 안 갈 겁니다. 몇 년 안 가서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 더 절망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해갈 거예요. 요즘 미국의 그 무슨 아주 좀 충격적인 그림들이죠. 미국 거리에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서 있는 거, 이상하게 걷는 거. 전에도 미국에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같지 않아서요. 아주 그냥 몇 년 사이입니다. 진짜로 몇 년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 필라델피아에, 그냥 그 미국의 대도시 그 골목들, 멀쩡했던 길거리들에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그냥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가요. 몇 년 사이입니다.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몇 개 안 돼요. 대마초 합법화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몽땅 다 된 것도 아니야. 몇 군데서 대마초 합법화되고 또 몇 가지 소위 말하는 PC라 그러죠. PC들 그런 주장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뭔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게 적어도 10년, 20년은 됐겠지만 그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건 정말로 몇 년입니다. 4, 5년, 10년이 채 안 됐어요. 10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미국에는 그렇게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아픔들, 문제들이 그 증상이죠. 심텀처럼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약 문제일 겁니다.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사고 판대요. 마약으로 돈을 벌려고 한대요. 그 얘기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심치 않게 벌써 이야기가 들리죠. 마약 먹고서 운전하다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 그냥 쓰러져 자는 인간들. 지금 이제 그렇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몇 년입니다. 아주 몇 년 안에 우리도 어쩌면 여기 이 길에서 아니면 저쪽 저 길에서 좀비처럼 쓰러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청년들, 어른들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이요.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에게 보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사울을 어디서 만나야 사울이 정말로 이렇게 돌봄을 받고 기도받고 세례받고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 그 기억하는 약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며 평생을 주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께서는 다메섹, 이곳을 택하신 것 같아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주께서는 다메섹 그리로 사울을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들이 있는 다메섹 교회, 그 교회처럼 주께서 영혼을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순종, 기쁨의 순종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보며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온 교회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다메섹 교회처럼 주께서 사울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질주하는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정말로 소망 잃은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 불행하고 불쌍한 영혼들, 주가 사랑하시는 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비처럼 임하시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다메섹 교회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정말로 비처럼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만 젖는 것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젖어 정말로 다메섹 교회처럼 주께서 영혼들을 맡기는 교회, 주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맡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가운데도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아버지 안에는 기쁨으로 더 넘치게 순종하는 교회, 분명하게 주의 뜻을 확인하고 전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 성령님 역사하시사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